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랍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 로마 원래 이제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로마의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바뀌어가지고 이제 매를 맞는 신세가 되었잖아, 그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막 그랬던 신세를 되었는데 이제 그 간수가 그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그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간수가 그를 데려가 씻기고 맛있는 걸 먹이고 그래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아주 행복한 삶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날이 딱 새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상관들이 말하기를 야 부하들 보내가지고 그 바울 보내줘라 석방시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바울을 석방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정하지도 않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 그러냐. 너희들이 와라. 너희들이 와서 나를 모시고 나가라. 이제 이리 된 거예요. 거꾸로 죄수가 뭐가 됐어요?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를 보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야 로마 사람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대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은 닮아가야지.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이 땅을 사면 옆에 땅을 사야 되겠다. 아멘. 그 정도로 우리는 돼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우리가요. 왜 로마인들이 대접을 받느냐 그러면 세계 최대의 부국이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로에서 통하지 않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모든 길은 로마에서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미국과 같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또 외국 사람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씁니까? 돈도 많이 쓰고 가서 생활하는데 비자 받아가가지고 어쨌든 그 영주권을 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근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나라가요, 가장 세계에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 그들이 나가면 미국인이라 그러면 함부로 그 나라 법을 따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미국으로 송환을 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법정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인들을 말할 그 죄를 범해서 징역을 살게 하거나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보호를 받는 나라죠.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영주권을 따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는 학비가 무료. 그래서 대학도 3분의 1만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는 장학금들로 막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의료, 복지, 이 모든 혜택들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큼 그 선진 대열 속에 선진국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고 그들의 영어는 세계 온 방방곡곡에 영어면 다 통하게 되어져 있는 그 정도로 이런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또 미국이 왜 미국이 가려면 미국인이 되려고 그런다면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선거권이 있죠. 그리고 투표권이 있을 뿐더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사업을 하면 거대 허가를 받지 못하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귀한 좋은 나라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있잖아요. 미국이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면요. 이 그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갔잖아,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1969년도. 1969년도에 벌써 달나라를 가는 거야. 달나라를 갈 정도로 수학적인 계산이 이론이 뛰어나고 실질적으로 달나라에 가려면 얼마나 세밀한 그 공부가 되어 지식이 되어 쌓여져야 됩니까? 기술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GPS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요즘도 한 10년 한간에 10년 정도 됐지 뭐 GPS가 나와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막 차를 끌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들은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69년도에 달나라 갈 정도니까 그 몇십 년 전에 벌써 이런 기술이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도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다 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우주과학이 또 무기체제가 얼마나 좋은 기술이 많은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기술이요. 나사에서 나오는 이 기술들이요. 몇십 년 후에 더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큰 이슈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AI 같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진국 대열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살아가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영주권을 사고 싶기도 하고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나라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문도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러면 저는 세상 속에 로마의 건세가 이 미국인의 건세가 이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거 지금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덤의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 거기서는 있잖아요. 슬플 일도 하나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시민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가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도 있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를 딱 쳤단 말이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있고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간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이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의 소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죽었던 생명을 우리를 건지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은인 되신 그분,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은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백성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불러내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여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들은 있잖아요. 이 택한 족속이고 아버지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아름다운 덕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일 거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최고 첫 번째 10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주님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신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신은 다 가짜인 줄 믿습니다. 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별로 안 됐지만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저는 부모도 모르는 저 인간은 족보에서 빼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요 막 그랬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막 그 부모들이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죠? 고난 속에 예수 믿는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제사 지내가지고 그들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제사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있잖아요. 그 귀신을 섬기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 잘 봐달라고. 여러분, 귀신이 잘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귀신은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병들게 만들고 그런 짓 하는 것이 있죠. 귀신이 절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귀신은 왜 쫓아요? 그지요? 귀신은 왜 쫓냐고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귀신은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제사 지내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우상도 많이 섬기지만은, 별의별 신들을 많이 섬기지만은, 또 뭘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요즘은요, 애들도요, 젊은 부모들이요, 애들 학원에 보내지 있잖아요. 교회로 안 보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보내고 어디를 보내요? 학원을 보내요. 학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적이 더 중요하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뭐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외국에 유학시키고 막 이런 이제 부모들이 많잖아요. 유학시켜가지고 막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막 잘 삽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잘 사는데, 부모들이 볼 때는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여 공부시키고 잘 가르쳐 놨는데, 거기서 결혼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자손들이 있어도 손자들이 있어도 한번 볼까 말까. 여러분, 그게 무슨 공부 잘 시키고 공부 많이 시켜서 보람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있잖아요. 부모들한테 하는 것이 얼마나 효도하며 살까요? 부모들을 얼마나 함께 살지 않으니까 부모들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어려움이 생기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이 얼마나 부모를 돕고 얼마나 부모를 공양을 할까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 잘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 서울대만 나오면 뭐 충분한 생활의 보장이 된다면, 잘 사는 보장이 된다면 뛰어들 수 있겠지요. 내 주위에 서울대 출신이 많이 있는데요, 서울대 출신이라고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그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 자녀들에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하지만 결과적은 뭐예요?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서구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동양적인 그런 한국적인 그런 교양과 예의와 그런 도의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계명 중에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걸 다 섭렵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의 완성이 될 수가 있겠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이 사랑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는 없는데,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뭐냐면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만이
모든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 땅을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마음껏 내려놓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가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 인생들을 힘들고 어려워져가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 영혼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들은 영원한 구원이 없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 들짐승 실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물들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존경을 받아야 당연하지요. 찬양을 받아야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로 오게 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도저히 물들이 없는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강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 주위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강 옆에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다 생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물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요, 요즘 TV를 보다 보면 참 기가 찬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이,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절반이면 60% 정도 된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60%가 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의 음성을, 주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속에 정말 예수가 있을까?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까? 저런 말들을 할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된 길을 동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요, 정말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 정치인들을 만나고 시장이나 또 많은 사람들, 공무원들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늘 그들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영혼들에게 저는 이 복음을 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 공무원들이나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닮은 마음,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남양주시를 사랑하고 시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복지 부등에 빠져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킨 일만 하려고 그러고요. 주어진 일들만 하지 도전하거나 창조 여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 사고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고난과 고통 속에 빠뜨려서 고통받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은 이 모르드게의 에스더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스더서에 가만 보면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는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당시 제국의 총리인 하만에게 다 절을 해야 됩니다. 왕령으로 모든 사람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야, 절 좀 해라. 그 절하는 게 뭐 어렵냐. 그 절하면 되지. 그랬더니 뭐래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절대로 내가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그래서 고발을 했어. 하만이 가만 보니까 고발을 했어. 그런 놈이 있어? 나는 못 봤는데 유심히 그 다음날 이제 출근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다 절을 하는데 한 녀석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저놈이 모르드게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돈을 막 금을 1만 달란트, 은을 1만 달란트나 갖다 주면서 왕에게 조서를 가져와서 의인을 짓게 만드는데, 야,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한 날 싹 죽여버리죠. 그런 계획을 짜고 이제 조서를 받아서 냈습니다. 그랬을 때 수산성에 이제 다 공포가 되고 모든 전국에서 이제 일이 공포가 됩니다. 그날에 다 몰살될 텐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이 왕후된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편지를 보내냐 그러면, 야,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고난을 좀 면하게 해주라. 만약 네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과 노임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위해서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은 모르드게의 신앙은 뭐냐면,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부터 구원할 거야. 다른 데서부터 노임을 받을 거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잖아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낙선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올무에 빠져서 고통과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말합니다. 저는요, 왕에게 안 들어간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야만이 왕후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금지팡이 금휴를 내밀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갈게요. 3일 동안 금식을 해주세요. 수산성에 선포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해 주세요. 저도 금식할게요. 그리고 죽으면 죽이라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금위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왕후 에스더를 보면서, 야,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눈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눈을 바꿔줘서 그 에스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치게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눈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소명이 뭐냐, 네 소청이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아니, 부탁도 안 했는데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는, 그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지가 만든 그 십자가 틀에 본인이 매달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안고 일어서고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전심을 다 쏟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인만 되어도, 미국인만 되어도, 세계 박물국가에 가면서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세요. 야, 네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른 데로서부터 노임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야. 그래요. 그 정도 모르드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만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 속에 본이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테고,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이 추석 기간을 통해서 명절 때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미움이 있습니까? 그 미움 다 버리시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다 버리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관용으로 이해로 베풀어 나갈 수 있는 넉넉한 삶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것이 용서가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갈까? 그러면서 우리를 따르고 싶어 하고 우리를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알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인도되는 놀라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간증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말씀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